그림을 띄워주세요. 네. 이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사랑을 받았던 이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은 철학적이고 아주 따뜻하게 풀어낸 죽음에 대한 그 작품인데, 원래 영어로는 삶의 끝자리에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책 제목이 바뀌었어요. 내가 함께 있을게라는 책 제목이 되었는데,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한번 읽어봐야 될 귀중한 책입니다. 이 그림은 오리와 죽음과 튤립입니다. 오리가 있고 죽음이 있고 그 속에는 검정 튤립이 있는데, 오리가 어느 날 누가 자기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뒤를 이렇게 살짝 돌아보니까 까만 튤립을 든 죽음이 서 있습니다. 그 오리가 넌 누구니?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까만 튤립을 든 죽음이 서 있으면서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 우리가 나는 죽음이야 하면서 항상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고 답을 합니다. 나는 언제나 너를 보고 있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음을 죽을지 다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면서 예나 되면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그러나 우리만 그걸 모르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현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가 발전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줄기세포를 맞으면 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한참 동안 줄기세포를 수천만 원씩 들면서 좋은데,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싸졌다고 합니다만, 의사가 죽음을 물리치는 정의의 사고처럼 묘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음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달라진 것은 죽음의 모습만 달라질 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죽을 때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곁에 있으면서 임종을 지켜보면서 세상을 떴는데, 지금은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는 순간에는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약병뿐입니다. 그러면서 임종을 합니다. 스위스의 엘리자베스 키브레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 의사가 책을 썼는데, 인간은 죽을 때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 키브로스라는 죽음의 5단계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이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서 봤습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는 심리적 죽음의 5단계를 연구를 하면서 세계적 화제가 되었는데, 처음에 불치를 선고를 받으면 어떤 사고의 죽음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사고를 당하여 선고를 받으면 자기는 부정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죽을 리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병원 저 병원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이 진단은, 이 병은, 이 암은, 이 사고는 죽는 병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분노를 하기 시작해요. 나는 잘못한 일도 없고, 나는 착한 일만 하고 살았고, 세상에 정의감 있게 살았고, 나쁜 도둑질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죽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냐면 자기의 죽음을 일으키는 그 대상에게 화를 냅니다. 신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신에게도 엄청난 화를 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분노가 끝나면 무엇을 하느냐면 협상을 하는데, 누구와의 협상을 하냐면 신과의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협상해요. 하나님, 내가 교회 일도 이렇게 열심히 했고 충성했고 봉사도 했고 열심히 전도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폐암이 걸리셨는데 폐암 사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그 어떤 유명한 병을 치료하는 권사님 집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자기가 재산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재산을 정리할 때 그 재산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내놓지 않아요. 싸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기부를 했으니까 신이야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아주 애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고 죽음은 절대로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깊은 데 우울에 빠집니다. 우울에 빠져가지고 그 단계가 지나가면은 이제는 죽음을 자기 앞으로 자기 마음속에 자기 몸속에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5단계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저수를 썼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 죽음을 죽어갈까요? 대표적인 죽음을 3단계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사회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회가 필요가 없어.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가족도 나를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서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누군가의 필요치 않은 것을 갖다가 사회적 죽음이라 그럽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아요. 누가 나를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사회적 죽음이라 그러고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집 밖을 자유롭게 왕래를 못한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계단을 내려갈 때 낙차의 공간을 굉장히 허술하게 내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력도 아직 없어져요. 뿐만 아니라 무엇도 없어지냐면 평행의 기능성이 없어가지고 이 걸어갈 때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근육이 다 빠집니다. 그럴 때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를 수령두는 사람을 쓰고 또 어떤 무술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보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두 번째 상황이라 그럽니다. 인간관계의 상황. 그 단계를 두 번째 상황이라고 세 번째 또 상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부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침대답게 일어나는 일, 또 대소변을 가는 일, 모든 일을 할 때 또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더 불편함을 받습니다. 자기의 존엄성이 없어집니다. 나라는 사람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존엄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생긴 것이 양로원이나 양로 보호소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죽음을 연명하면서 목에 구멍을 뚫고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영양분을 해주고 코에다가 영양분을 하고 혈관에다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하는 삶입니다. 이걸 갖다가 세 번째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노화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사고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잘 피부로 못 느끼는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말도 안 된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고사가 그렇게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1장에서 45장까지는 유다를 공격하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 유다를 공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우리는 끊임없는 항상 죽음의 공격 앞에 검정 튤립을 든 죽음이 서 있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검정 튤립을 들고 서 있는 죽음이 언제나 기다리고 서 있다. 우리 곁에 서 있다고 하는 말씀을
1장에서 45장까지 계속된 그 말씀을 예언하고 하는 말씀이고 46장에서 51장은 모든 나라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통일이 되어 있고 모든 나라의 각 나라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언은 무엇이냐? 각 나라는 각 사람의 현실적인 장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46장에서 51장까지의 성경을 쭉 보면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자기 생애를 이해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52장은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인 부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족속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예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무하는 제사장 집에서 태어났어요. 반면에 아모스라는 성경책인데 여기에 보면 농사 짓는 그 농사에 있는 농사꾼을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여러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올 때에 제사장의 가문이나 선지자의 가문이나 어떤 또 왕족이나 그런 데서 택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양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제사장, 어떤 사람은 또 술 파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몸 파는 사람, 이 다양한 직업 가운데서 예수님의 족보가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콜링 불렀습니다. 누구나 다 직업이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는 살아가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권세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콜링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계통의 사람에게 부르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수많은 여러 사람들의 여러 직종에 똑똑하거나 부자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첫째는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이지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될 때 내가 교회를 가니까 정말로 내가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시고 내가 교회 가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뭐 나를 부르셨냐 그러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맡겨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일은 만만치 않고 쉬운 일이 아니고 어쩌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모든 행동의 의지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내가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한 평안과 안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내용과 운명을 만들기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그 말이 나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이스마엘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어요. 구덩이에 던지고 구덩이가 큰 사람이 죽어서 있었는데 여기 9절 말씀에 보니까 느다라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구덩이가 얼마나 그 구덩이에 사람을 많이 죽여야 거기에 가득 채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죽고 살고 잘 살고 못 살고 잘했고 못했고 평안이 있고 평안이 없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여기에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은 뭐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 에레미야서가 성경에 보면 가장 재미없는 말씀이에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반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그 말이 또 나왔고 그 말이 또 나왔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시는 그 조건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이 과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으면 늘 우리는 비명을 해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광경을 보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죽였습니까? 어찌하여 내 아들을 죽였습니까? 비명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비명에 붙잡혀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원망이 되고는 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분한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41장 읽어주는 이 말씀은 똑같은 에레미야서 24장에 있는 말씀을 예언하는 것을 그대로 성취했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간 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일시 동안 편안합니다. 7장에서 10장까지 12장까지 근거지 사회적 질서가 잡힌 듯 하던 차에 폭풍과 같이 살육이 전개돼요.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죽입니다. 그래서 4장 1절과 10절에 보면 이것은 일찍이 에레미야의 예언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런 혼란 중에 된 비참함도 하나님이 모르시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엄청난 죽음을 죽인 것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 이 에레미야서의 전체적인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을 믿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도 주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제 처지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내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온통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넋이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오늘 이 미스바의 사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당연한 것이 해결이 쉽게 나서 당연하고 간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고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단순하게 짝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시고 진지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지하다.
여러분의 시리아스라는 말, 진지하다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내는 만큼은 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고 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